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마음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에서요,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자원해서 준비하기로 작정한 연보를 완성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잘 모으라는 거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모으라는 게 아니라 있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그 연보를 관리하고 또 이제 예루살렘까지 운반하는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연보위원을 파견을 합니다. 누구냐면요, 16절에 보니까 디도를 이제 파견을 하고요, 18절에 보니까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이제 한 형제를 또 같이 보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22절도 보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그러죠. 그래서 총 지금 3명을 고린도 교회에게 파송을 하고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모으고 있는 또 지금 계속해서 모을 연보를 관리하고 그걸 이제 예루살렘에 잘 전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가장 신중하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돈이죠. 돈. 잘 관리하면, 그래서 잘 사용하면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건데요.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게 또 이 돈 문제예요. 요즘 세상의 기업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이 자금 횡령 사건이에요. 요즘에는 단위가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몇 억 정도가 아니라 몇십억, 몇백억까지도 지금 횡령이 막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는가라고 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가끔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어떤 교회가 이제 교회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재정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재정이라는 게 뭐 당장 뭐 엄청 막 사용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이제 모여 있는 그런 때가 상당히 있잖아. 상당 기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내가 쓰고 어쩌면 뭐 가져간다는 것보다는 잠깐 쓰고 그냥 돌려놓으면 되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식 투자, 이게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식 투자하면 뭐 이런 놀고 있는 그의 눈에는 놀고 있는 자금을 통해서 내 부요함이, 나의 부가 더 획득되고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어요. 내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이거 대박 나면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 되잖아. 교회 돈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놓고 대박 나면 교회 헌금하면 교회도 좋지 않겠어? 아마 이제 이런 쉽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식이 막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횡령 사건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 내 이슈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가끔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애초부터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 안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견물생심 이런 이제 마음이 있어요. 견물생심. 자꾸 재물을 보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요. 마음이 생겨요. 없는 마음도 막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예, 우리의 한국 교회 99%는 괜찮습니다. 99%는 괜찮은데, 근데 이제 1%의 위험성이 이렇게 잔존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정말 신중하고 조심하고 안전하게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연보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재정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이제 교회가 두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 사람으로 담당하게 하지 않고 복수의 사람으로 관리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뭐 디도 혼자만도 아니죠, 그죠? 혹은 또 바울 혼자가 이렇게 연보를 관리하겠다 그렇게 나서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디도를 물론이고 디도와 함께 익명의 성도 2명을 형제 2명을 더하여서 3명이 감당하게 합니다. 복수예요, 복수. 왜냐하면 혼자 하면 아무래도 더 견물생심에 더 많이 빠지기 때문에 둘이 있으면 서로의 눈이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2명 이상의 복수의 관리자를 두게끔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교회 재정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 재정부가 2인 이상을 두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못 믿어? 저 못 믿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미연의 이 모든 사건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은행에서 예를 들면 돈을 운반하게 한다. 아니면 혼자 운반하게 하겠어요? 저 못 믿습니까? 아니요, 믿죠. 믿지만 사람은 견물생심이 얼마든지 빠져들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2명 이상으로 항상 이제 조를 이루어서 관리하게 합니다. 20절을 보세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적으로도 이게 이치에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의 관리자는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좀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거의 그렇잖아요. 혼자 하면 빨라요. 혼자 하면 결정이나 판단이나 실행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아주 잘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2명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맞춰보아야 되고 관리하고 뭔가 서로 합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큰 일은 할 수 있는데 당장의 이제 작은 어떤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구조거든요. 2명 이상이라고 하는 게. 그러나 효율보다도 중요한 게 이 재정에 있어서는 안전, 조심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비방받지 않도록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이 원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재정 관리의 원리로서 이건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두 번째는 뭐냐면 복수의 사람들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예, 칭찬받는 사람,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관리하게 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세 사람도 보세요. 그냥 아무나 뭐 복수라고 하니까 사람 구색 맞춰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말 인정받는 사람, 훌륭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들을 보내요. 디도야 이미 고린도 교회를 오고 가면서 이미 고린도 교회도 잘 알려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나머지 2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2 형제를 이제 종합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23절 보니까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아까 그 익명의 2명,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에게서 인정받는 여러 교회에게서 사자, 이게 사도라는 말하고도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고 믿을 만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연보는 교회 대 교회 차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는 연보의 개념인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원리는 교회 내의 구제에 있어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집사의 이제 자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집사의 자격이 나와요. 집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대 교회 구제는 아니지만 교회 내의 구제에 있어서 모은 연보를 가지고 교회 내 구제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감독의 자격하고 방부래요. 감독의 자격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 등등등등 이런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라. 신중함을 기하라는 것이고 또 그리고 섬김에 있어서도 이거 뭐 내가 너희한테 갖다 주는 거야. 이러한 이제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세를 잃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대 교회 연보도 마찬가지고 교회 내 연보도 마찬가지고 연보를 모으고 관리하고 전달하는 그 사람은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의 원리로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안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재정을 관리하고 연보를 모으고 연보를 나누는 일이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자 이렇게 이제 신중하고 조심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4절에 그러니 고린도 교회 역시 연보를 모으는 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죠. 힘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의도, 목적, 결과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어떤 과정과 절차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조심하고 그리고 또 신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